특별히 교회 식당을 책임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이 드신 식사가 대보름 음식이에요. 감사하면서 아시고 좀 드셨을 거로 믿습니다만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말세의 때를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노아의 때와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어떤 역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시대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내가 재림할 때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시작. 노아의 때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어. 이럴 겁니다. 주님 오실 때는요 일상적으로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도 없어요. 양심은 다 화인 맞아가지고 전혀 어떤 영적인 감동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살아.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은데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악이 관영했다. 가득 찼다. 노아의 때. 노아가 타락해서 노아가 이렇게 타락하고 심판받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노아는 그 시대의 사람들하고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지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노아의 때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른 뼈 같은 사람들. 그럼 나는 뭐가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아니면 달라야 돼요? 달라야죠. 같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사람들은 죄가 가득하고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걸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후회하시고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똑같아.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노아는 타락한 시대에 살았어요. 우리와 똑같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대는요 타락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달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구별된, 성별된 예배자. 그 성별되다, 구별되다 이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장로, 권사, 집사하고 목사인데 세상 사람과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목표가 똑같아. 그러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구원 받겠습니까? 노아와 같아야 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노아와 같아야 구원 받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미쳤다는 소리 듣고 너 다르다는 소리 들어야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르다는 소리 들어야지. 야 당신이나 나는 똑같지 않냐? 목사 보고 아이고 사업 잘 됩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할 때 앞에 있는 슈퍼마켓에 제가 또 전도하려고 참 목사나 뭐 우리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제가 교회를 법동에다가 대전에 가면 법동이라고 신개발지가 있어요. 거기다 교회를 딱 2층으로 지어놓고 그 앞에 또 슈퍼마켓이 또 새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티슈를 사거나 뭐 화장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살 때 다 어디서 샀겠어요? 그 슈퍼에 샀지. 그 슈퍼 다른 데도 많지만 그 슈퍼 가서 계속 사니까 자기도 고맙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사장님 어떻게 사업 잘 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고맙고 미안하니까 날 보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도 사업이 잘 되십니까? 서로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지가 볼 때는 이것도 사업이야.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끝까지 교회를 안 오더라. 참 그게 쉽지 않죠. 마른 뼈죠, 마른 뼈.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죠. 같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별된 봉사자들, 성별된 예배자들, 노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 노아와 같이 삽시다. 왜? 이 시대가 누구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자, 그러면 노아 같은 삶, 노아 같은 성별된 사람, 그런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주 표현이 간결합니다.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볼까요? 자, 5절에서 8절. 6장 5절에서 8절.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뿐임을 알으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따라합시다. 그러나는 반대예요. 반대. 이렇지만 그러나,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따라합시다, 항상 악하다. 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간다는 말이에요. 꼭 반대로 가요. 반대로. 미운 7살이 되면 우리 손녀가 아직은 100일이니까 꼼짝을 못 하는데, 지금은 뭐 아양만 떨고 앉아있지, 옹알이만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운 7살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고 엄마 아빠 얘기하는데 꼭 뭐라고 그래요? 뭐로? 미운 7살이잖아. 반대로 가요. 밥 먹자 그러면 안 먹어. 자, 미치네. 독립운동 하는 거지. 정당한 얘기도 안 들어요. 정주영 씨는 그래요? 그랬어요? 미운 7살? 아니, 애들 하준이, 하승이, 하임이 다 미운 7살 지나갔지요. 하임이만 좀 남았네. 꼭 한번 지나가요? 반대로 가는 거. 야, 나는 이 애 새 키우는 거 진짜, 우리 딸 하나 키우는데도 죽으려고 하는데 참, 너무 이뻐요. 세대 통합 예배 너무 잘 드리는.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애들이 뭐 이러고 있고 뭐,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해요. 저렇게 예배를 앉아서 딱 드리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좀 옆에서 자면 어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개들은 자도 되는데 여러분 자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는 그래서 너무 저는 행복해. 애들이 앞에서 또 뒤에도 아니고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가끔씩 보면 예배 잘 드려. 딱 눈이 똥똥똥해서 뭐 아멘 하라고 하면 아멘도 잘하고. 벌써 하준이는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여튼 잘. 하성이, 하임이 내가 볼 때는 귀엽고 우리 윤현이렇게 크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잘 드리고.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해. 항상,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악해. 오직 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으면 뭐 했다? 한탄하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제가 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을 딱 봤더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손 한번 이렇게 내보자. 잠오니까 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쏙 들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쏙 들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 사울 왕을 버린 것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은혜가 없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은혜를 줍니까? 꼭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고 사울은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버리신 거야. 당신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버린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예요? 쏙 들어. 그게 바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을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의 마지막 때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을 속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래서 뭐가 나아집니까? 제가요, 치료받을 때 보면은요, 자기가 아프다는 걸 인정해야 치료가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암에 걸렸어. 근데 안 걸린 척해. 암에 걸려 있는데 안 걸린 척해. 여러분, 안 걸린 척하면 암이 낫습니까? 암에 걸렸는데 나는 안 걸렸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럼 그건 나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빨리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러분, 얘네 그런 말 하죠. 병에 걸렸으면 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빨리 그래 누군가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몸이 아프다. 또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 보고 맨날 아프다고 하시면 안 돼. 맨날 아프시다고 하면 안 돼. 그러나 정말 피곤하고 힘들면 얘기를 자꾸 해야죠. 우리 아버지는요, 쓰러져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아픈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당신 지금 위험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있어. 빨리 병원 가. 괜찮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 그냥 피가 터져가지고 막 눈에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됐을 때 쓰러지기 전에 징조가 몇 번 있었어요. 눈에서 실핏줄이 터졌어요. 혈압이 오르니까. 그리고 입이 막 부르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괜찮아.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아멘. 빨리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입원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쓰러져서 18년 동안 누워 계시니까 그 고통이 다 누구한테로 와요? 그러지 말라고. 그 다음부터 저는 조금 아프면 우리 사모님한테 아프다고 합니다. 야, 피곤해. 그러다가 구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것도 못 참는다. 왜 우리 아버지가 참고 있다가 그냥 한 방에 넘어가. 한 방에. 그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어요. 한 방에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피가요, 막 혈압이 오르고 30cc가 이렇게 피가 나왔대요. 병원에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걸 빨리 피를 뽑아내야 이 뇌가 정상이 되는데 피를 뽑아내지도 못해요.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는 사이에 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강한 것 같아도 굉장히 약합니다. 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내가 뭐 잘한 것 같습니까? 잘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딱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는구나. 돈도 하나님이 벌게 하셔야 되고, 설교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고, 목회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 내가 뭔 힘으로 해. 이번에 거창 5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운전해서 갔다 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은혜요. 아니 내가 뭐 나중에 뭐 몸이 아프다거나 나이가 들었다 어떻게 가겠어요? 거기까지 오라고 해도 못 가. 오라고 해도 못 가요. 거기를 어떻게 가? 거기를. 다 은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여러분, 이 말세의 마지막 때는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 내가 뭐 잘 보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야 된다. 쏙 들어야 돼요. 쏙 들어야 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 답 나오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빨리 대답해 봐야지. 그러니까 자기를 속일 필요가 없다니까. 쏙 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답 나오죠. 여러분이 지금 쏙 들려고 여기 오후에 참석하신 거야. 그잖아요. 그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노아였습니다. 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게 첫째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어요. 저는요 성령 충만을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성령 충만하니까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방언 여러분 그건 은사기 때문에 표적은 뭐 임할 수 있는데 막 계속해서 안 해도 돼요. 성경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방언보다 예언을 해라.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서 예언해줘라. 방언하면 남이 못 알아듣지 않냐. 또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해라. 성경대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절대적인 게 아니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야.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뭐 그 중에 방언하면 좋고, 또 뭐 병 고치면 좋고, 통역하면 좋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동행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장 9절을 보세요. 한번 보세요.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대요.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와 같은 성밀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평상시 때 주님을 생각하고 동행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뭐예요?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동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친교, 교제, 펠로우십,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그냥 오해 없이 들으세요. 산에 등산하러 올라가면 부부하고 불륜이 다르대요. 부부는 어떻게 해? 잠깨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부부는 어떻게 해요? 각자가 참 이상해. 이게 참 이상해. 하나는 저 앞에 가면 하나는 저 뒤에 가고. 장로님 안 그러지? 김정도님 안 그러시죠? 각자 가요? 꼭 잡고 가요? 그거는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자,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아니 갈 때 보면요. 나도 처음에는 같이 다녔는데 자꾸 이상하게 요새는 우리 사모님 먼저 가. 오늘 안 와서 다행이네. 나는 허리도 아프고 있어서 난 천천히 뛰다. 그럼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 혼자 막 가요. 난 뒤에 따라가 이렇게. 어떤 때 허리가 아파. 좀 앉아 있기도. 빨리 오세요. 혼자 가요. 야, 동행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딱 보면 저 사람이 불륜인지 부부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부부는 따로 따라간대. 하나가 앞서면 하나는 뒤따라가고 뭐 그냥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요 이 불륜은요 그냥 꼭 잡고 간대야. 놓칠까 봐. 아이고 참. 여러분 부부도 꼭 잡고 갑시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 손잡고 가요. 그죠? 남편은 만족을 주지 못하고 아내는 만족 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아멘. 참 좋으신 분, 좋은 친구예요. 손 딱 잡고 쫙 같이. 제가 우리 동생, 막내 동생 순천에 있는 김동영 목사가 가끔씩 저하고 이렇게 어떤 걸어갈 때 보면 어떤 데 손잡고 가. 막내. 우리 사모님이 참 나이가 저렇게 돼도 그 손잡고 다니냐. 근데 나는 볼 때는요, 죄송합니다. 그 머리 벗겨지고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그냥 항상 아기 같은 막내 같아요. 항상 내 마음은 그래요. 이건 형이 안 돌봐주면 손잡고. 여러분 혹시 장녀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그 동생들 보면 항상 나이가 들어도 좀 애틋하고 좀 안타깝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동영 목사 손잡고 다닌다니까 이렇게. 그러면 옆에서 징그럽다 좀 그만하래요. 옆에서. 부럽지요. 동생이 있으면 그렇게 손잡고 다니죠. 옛날에 잘 때 있잖아요. 제 동생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누워서 손을 벌리고 자면 한쪽에 둘째, 한쪽은 셋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잤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꼭 이렇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라.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잘 안 돼. 이야, 참 자라날 때는 한쪽에는 둘째, 하나는 셋째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장남이니까 딱 이렇게 펼쳐서 잤어요. 얘들은 또 이렇게 형이라고 또 이렇게 얻어맞으면서도 좋대야. 잘못하면 막 얻어맞고 그러니까 그래도 좋다고 그냥 형. 왜냐면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용돈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나눠주는 거야. 동생들한테.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형. 그럼 지금 다 커가지고 장가 갔고 그러니까 이제 지들을 다.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동행해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완전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 나와 있는데 이건 흠이 없다는 것보다 도덕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막 불법을 행하고 막 거짓말하고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건 노아가 아니에요.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와 같이 보여요?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아멘. 흠이 없어 보여요. 타락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포악하고 부패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땐 신선해. 제가 로마 이야기를 쭉 옛날에 읽으면서 뭘 느꼈느냐면 왜 로마가 기독교화 됐을까? 제가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면요, 난잡하고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요? 지금 동성애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 옛날 로마 시대 때는요, 그냥 동성애는 그냥 일상적이었어요. 교황 황제들 다 예쁜 남자들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건 여러분 동성애가요. 이게 뿌리 깊은 거예요. 지금 와서 동성애 한다고 이러면 인권이 무슨 죄송합니다.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러세요.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동성애. 그래서 동성애자를 뭐라 그러냐면 소돔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얼마나 추잡하고 타락하고 동성애. 그러니까 로마의 그 귀족들이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로마의 귀족 여자들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있다 없다? 왜 없을까요? 다 알아. 저 여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요. 얼마나 난잡하고 마치 그냥 기생처럼 살아가니까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주고 며느리를 삼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삼을 수 없어. 같이 그냥 즐기는 거는 즐기겠는데 저 사람을 내 가족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한테 좀 좋은 아내, 우리 가정에 좋은 며느리 얻을 수 있을까 살펴보니까 전부 다 누구야? 누구라고요? 기독교인들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선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밀로나 칙령을 하면서 기독교가 공식화됐어요. 그 전까지는 지하교회야. 나왔다면 죽습니다.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합법화 시켰어요. 이젠 기독교 밖에 하지 마라. 심지어는 교회를 지원해줘요. 로마 정부에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나라 그 로마를 통일하는 전쟁을 하는데 그때 들고 갔던 것이 십자가예요. 아멘. 깃발에도 십자가, 방패에도 십자가. 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요. 다시 얘기합니다. 신선하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그게 노아의 모습이에요. 노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추잡하고 더럽고, 예?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슨 영적인 거, 성령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건 노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성별된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어둠이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건 김상민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재정도 투명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물론 인간이니까 죄 지을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부족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배자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동성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이거 제가 있는 척 한다고. 여러분 동성애는 이거는 인권 문제입니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목사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세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다 같이 한번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무엇인지 분별. 이 세상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이 세상과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노아가 됩시다. 노아가 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합시다. 노아처럼 삽시다. 시작. 아니면 구원 받을다고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냥 여러분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같이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물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누가 증명할 수 있냐고.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말세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야, 지 마음대로 살고 지가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로 살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 구원. 그거 누가 보장합니까?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정직해야지. 정직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참 이게요, 결국 순종을 배워야 되는. 노아는요 정말로 불가능한 것 같은 사역도, 그런 사명도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 한번 우리 노아하면 방주잖아요. 아니 그 당시에 비도 많이 안 오고 그것도 바다도 아니고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잖아요. 방주 지어라. 여러분 자꾸 인간은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비도 많이 안 와요. 물로 심판한다고. 비도 지금 안 오는데요. 그리고 그 큰 배를 왜 만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있잖아요.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일을 할 때도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시작. 아니, 마음에 안 맞는 사람하고 한번 일해보세요. 맨날 싸워.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일 못해요. 그렇잖아요. 주방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씻어가지고 여기 놨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왜 여기다가 놔? 하고 다 옮겨 다른 데로. 싸울까 안 싸울까?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 하여튼 교회의 영성은 어디서 나타나냐? 식당 가보면 알아. 식당 가보면 그 교회의 영성이 나타나. 영적 수준이.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할렐루야. 싸우는 꼴을 못 봤어. 서로 들어가서 막 설거지해. 남자들도 한번 합시다.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남자들도 바쁘더라고. 오늘 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저도 계속 회의가 있고 막 정신없어요. 그래도 한 번은 할게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하고 둘이 하더니 같이 하더니. 설거지는 저도 괜찮게 합니다. 양 권사님은 못 믿는 얼굴인데. 여러분, 식당 그 일을 해도 뭐가 맞아야 된다? 마음이 맞아야지.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 여러분, 방주를 지어요. 솔직히 하나님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야, 그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방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 엄청난 방주를, 그만한 배를 옛날에 지은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런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지어. 잣나무로 지어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코페르 나무. 이게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이걸로 지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도 뭐 합니까?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자, 우리 한번 봅시다. 6장 22절 보세요. 6장 2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6장 22절.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박사학위 있는 사람? 노 아니에요. 오늘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 준행. 따라합시다. 다 준행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려면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어떤 자식이 좋아요? 어떤 자식? 내가 말할 때마다 토다는 자식이 좋아요? 똑똑하다고?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식. 여러분, 어느 자식이 좋아요?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어떤 자식이 좋을까요? 시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좋아요? 똑똑하다. 지 똑똑하다고. 지가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에이, 노인네가 뭘 알아요? 내가 다 알아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우리 이응정 권사님 굉장히 막 기겁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거 어머니 뭘 아세요? 요즘 저 김치 만드는 것도 다 인터넷 보면 다 나오는데 어머니 그냥 저기 뒷방에 계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때. 좋아요? 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취급을 하냐고요. 왜 하나님을 그런 취급을 하냐고. 지가 지 마음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해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모든 지식에 완전하신 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면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노아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무슨 바보입니까? 아니, 이런 큰 방주, 옛날에 이 우주의 상태, 지구의 상태가요, 그만한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아니, 무슨 얼마나 비가 왔으면 나라가 망하고 그 시대에 망한 사람들이 다 그 비에 파묻혀 죽겠습니까? 그 정도로 비가 온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또 물어보고 마칩시다. 천국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 가보신 분. 나는 천국에 갔다 왔느니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럼 여러분 천국 믿습니까? 아직까지 알딸딸 하십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천국 믿으시죠? 안 가봤죠?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그렇죠. 노아가 순종한 것은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말씀들은 뭐가 왔어요? 비가 엄청 쏟아지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순종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가 선별했던 그런 그 모든 생명들이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요. 순종. 그저 이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뭐 도대체 계산이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순종하세요. 순종해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아요. 지금 누구의 때와 같아? 노아의.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별된 예배자가 되려면 노아처럼 살면 됩니다. 노아처럼.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은혜를 입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과 통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럼 방주를 만드는 그 엄청난 일도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노아의 예배입니다. 예배적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아처럼 구별된 성별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집 30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한 5분 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재직회 하겠습니다.